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13개죠. 13개의 서신 중에서 아마도 자기 개인적인 이야기를 가장 많이 우리 자서전적으로 나누는 서신입니다. 이 위대한 신학자고 또 설교자고 선교사였던 하나님의 사도였던 바울이 그가 그 사역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부분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졌던 여러 가지 어려움, 아픔, 연약함을 진솔하게 나누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서 있었던 자신을 증언하고 자신에 대해서 조금 그렇게 하기를 원치 않지만 변명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연약한 면을 진솔하게 나누는 이 내용을 통하여서 고린도후서를 볼 때마다 참 많은 은혜가 되는 책입니다. 또 이 말씀 안에 또 연약한 자가 어떻게 강하게 되는지 연약함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학이 이 고린도후서에 많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고린도후서를 차근차근 묵상해 가시면서 특별히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많은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린도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은 심한 환난을 당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어제 본문을 묵상하신 분은 알 것입니다. 또 어제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함께 잠시 나누었습니다만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시아에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2년 동안 그곳에서 정말 물신양면으로 힘을 다해 사역하다가 이제 그곳을 떠나서 안디옥에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다시 돌아온 다음에 3차 전도여행을 가려서 지금 에베소에 와 있는데 그동안에 그가 당했던 고난이 이렇게 힘들었다라고 말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 표현을 접하면서 참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 사도가 이렇게 고린도 성도들에게 표현할 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견뎌내기가 힘들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우리 삶에도 사도 바울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힘에 겹도록 그런 고난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이런 고난과 환난이 있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이 참 힘에 겨운 그런 고난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조금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도 계실 줄 압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외부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더 힘든 것은 사람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닙니까? 외부적인 어려움은 그래도 내가 견뎌낼 수 있도록 또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모함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나를 마음을 다 이해해 주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참 견디기 힘듭니다. 아무리 삶이 편안하더라도 그런 대접을 받고 그런 공격을 받으면 정말 우리 잠이 오지 않고 답답함이 많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아시아에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가지고 아마 그 마음은 더 아팠을 것입니다. 바로 앞에서 너희 때문에 내가 이렇게 아프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여러분 고린도후서를 쭉 묵상해 나가면서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 때문에 그가 얼마나 아팠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2장 4절, 우리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섰다. 이 교회를 생각할 때 그런 눌림과 이 아픔과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세웠는데 2년 동안 세우고 지도자를 세우고 떠났는데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바울은 설교의 능력도 별로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그를 무시하고 공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가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마게도니아로 가기 전에 고린도를 먼저 갔다가 마게도니아 갔다가 다시 고린도에 가서 그들을 격려하려고 사도 바울이 계획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고린도에 가지 않고 지금 기다렸다가 마게도니아를 돌아서 고린도로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먼저 가기로 약속을 했는데 말은 했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바울을 향하여서 너 자기 마음대로 생각 변덕을 가지고 간다 그랬다 온다 그랬다가 그러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획할 때 내가 어찌 경솔하게 했겠느냐. 근데 너희 때문에 내가 너희를 돕기 위해서 내가 가지 않았고 지금은 안 가는 것이 오히려 이 문제를 증폭시키지 않기 때문에 너희를 도움이 되기 위해서 가고 싶은 마음 간다고 얘기했지만 안 갔는데 그렇게 해서 안 가는 그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특별히 바울을 대적하고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은 변덕꾸러기고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도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가고 싶지만 가서 야단도 치고 싶지만 참고 인내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그렇게 그를 무시하고 오히려 변덕꾸러기로 말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책임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공격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특별히 사역자로서 교회의 리더로서 뭘 일을 했는데 정말 성도를 위해서 오히려 했던 것도 다시 취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고민해서 결정했는데 그 마음을 다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을 터집 잡아서 공격하게 될 때 특별히 그가 사례를 받지 않고 고린도 교회에서 일했는데 깨끗한 것 같지만 뒤에서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자꾸 얘기하면서 그 헌금 할애받는 것보다 더 큰 헌금을 가지고는 중간에 자기가 다 착복한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합니다. 힘을 다해서 교회 부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는 마켓에 가서 텐트를 치면서 밤낮으로 일하고 성도를 섬겼는데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토록 애쓰면서 헌금을 거두어서 갖다 들고 구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중간에서 사도 바울이 돈 떼먹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사람이 다 알아주지 못할 때 나를 오해하고 이렇게 공격할 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힘겨운 고난의 연속인 삶 가운데 성도들의 오해와 대적함도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고 자기 혈기에 빠지지 않고 남을 욕하는데 또 자신이 처한 환경을 탓하면서 그 인생 허비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으로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었는가? 그의 사역을 계속해 가며 끝까지 그에게 주어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게 바울이 설 수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의 신앙의 비결을 우리가 아주 중요한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자세는 그의 자세만이 아닙니다. 그는 늘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된 사람, 나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이다. 여러분도 나를 본받아서 나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삶의 자세, 사역자의 자세는 그의 삶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런 억울함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이런 답답함을 당했을 때도 우리가 견디기 힘든 이 삶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든든하게 믿음으로 서갈 수 있는지 우리에게도 아주 귀한 교훈을 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믿으신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 그들이 말하는 그것 받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붙들려서 답답해하지 않고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믿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위로 때문입니다.
9절 말씀 보면 고난을 통하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고난이 좋은 것은 아니지만 이 심한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 경력 의지하지 않고 자기 이번 2번까지 벌써 이 선교 여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했던 그 노하우 지금 의지하고 3번째 나서지 않고 잘 됐으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잘한 줄 알았을 텐데 아시아에서 심한 고난을 당하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를 도우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신 것. 이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미쁘다. 그 미쁘신 하나님을 그는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위로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미쁘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미쁘다. 이게 어떤 말, 어떤 뜻일까요? 밉다는 뜻입니까? 아니 기쁘다는 뜻입니까? 예쁘다는 뜻입니까? 우리가 지금은 잘 쓰지 않는데 성경적으로 성경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 쓰지만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 않습니다. 미쁘다, 미우면서도 예쁘다 그런 뜻이 아니고 미쁘다는 것은 faithful하다, 성실하시다, 신실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미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실하다는 것,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 그 모습이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그의 백성의 관계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 그 백성의 고난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아시는 분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갈의 눈물도 하나님은 들으셨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그 백성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잘나고 똑똑한 자가 아니라 이 세상에 부유한 자들이 아니라 특별히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연약한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우리에게 한없이 보여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주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네. 미쁘신 하나님, 우리가 환경 바라보지 않고 내 흐르는 눈물이 있지만 마음의 억눌림은 있지만 답답함은 있지만 그 미쁘신 하나님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기 때문에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미쁘신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20절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20절 말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 우리 안에 하나님,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를 향하여서 약속해 주신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 마지막 그때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얻는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스럽게 우리를 받아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은 언제나 이해가 된다. 한번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은 다시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 사도 바울은 그걸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그의 삶의 목적은 마지막에 위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상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그가 끝까지 자기에게 달려갈 이 길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 그에게 주실 그 생명의 면류관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사람의 인정으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람의 평가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그렇게 흔들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에 있을 때마다 우리는 다시 이 약속을 붙들고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미쁘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미쁘신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를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지금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이 삶의 고난을 견디고 이겨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성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21절 22절 사도 바울이 이 성실하심에 대해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정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그의 삶의 모든 가운데서 지켜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환난 가운데 굳건하게 해주시는, 성령으로 인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6장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폄훼하기도 하고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 속에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왜? 그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 속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12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앞으로 묵상하게 되겠지만, 내가 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의지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러 나로 하여금 그 안에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그것이 강함이 된다. 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강하게 된다. 그래서 약할 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너무나 약해서 내가 할 수 없어서 주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주님만 붙들어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성실하신 하나님은 나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6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 읽진 않았지만 어제 본문이지만,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를 위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은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냐. 사도 바울 속에만이 아니라 그것을 보고, 그의 소망을 보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들도 위로를 얻고 그들도 견디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를 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렇게 가르치고 편지도 지금 몇 번을 하고 방문하기도 하고 책망하기도 했는데 여전히 이러고 있는가? 그러나 지금 부족해도 바울의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의 삶 가운데 역사해서,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지금은 내 진정성을 다 알지 못하고, 지금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면이 있더라도 그들 속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그 성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금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를 실망시키는 사람이, 나를 답답하게 하는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사람이 지금은 부족해 보여도 성령께서 그 사람도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 그 사람도 그 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숙하게 하시고 알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 신실하신 하나님 사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이 성도를 향하여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합니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렇게 조금은 더 철이 들게 하시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역사하셔서 그전보다는 조금 더 낫게, 조금 더 성숙하게, 조금 더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동일한 하나님께서 지금은 내가 보기엔 너무나 답답한 그 사람이고 교회고 성도라고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람 가운데서 오래 참으심으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믿부심, 그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러므로 우리가 너무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지 말고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속에 역사하신 이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속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 사람들 안에서도 이 부족한 교회 안에서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그것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 소망 가운데 그냥 있지 않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그의 삶에 행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배척합니까?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런데 세상에 대해서, 우리 고난을 주는 세상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행합니다. 혈기를 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거룩함과 신실함으로 행했다. 그리고 육체의 지혜를 따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답답하고 속상하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같은 혈기에 빠져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답답해서 속상해서 서로 나누어져서 교회가 분열이 되고 서로에게 상처를 두면서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않은 상처만 점점 쌓여가고 증오만 점점 쌓여가서 결국은 교회가 분쟁이 나고 소송까지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우리도 섭섭함으로 그 사람의 한 면만 바라보고 그 사람을 폄훼하고 그 사람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그런 잘못에 빠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계속 행하는,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우리가 기본에 충실하라고 합니다. 성도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하심으로,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노하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이 일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 라고 하십니다. 나도 똑같이 갚아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조금 본때를 보여주면 또 그 사람도 태도가 바뀌고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의 노하우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라.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 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법이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의 약점을 대신 짊어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주시고 감당해 주시는 것처럼 서로의 연약함을 대신 짊어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 참으며, 믿으며, 바라며, 견딘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것.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실천하려고 무지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판단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있을 때, 남들이 나의 고난을 다 알아주지 못할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미쁘심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죠. 두 번째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라. 사랑이죠.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소망입니다. 예수의 날에 주실 자랑을 바라보아라.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데, 내 마음 너희가 다 알아주기를 바라는데, 있는 대로 지금 솔직하게 쓰고 있는데, 그러나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지금 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지만 사도 바울의 소망은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그때는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지금은 부분적으로밖에 알 수 없습니다. 그거 지금 다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소망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는 그들이 그 바울의 마음을 그때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들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랬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품고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우리를 대했구나. 정말 바울이 정말 신실한 목자였구나. 그때 그들이 알고 고백할 때 우리 주 예수의 날에 그것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되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또 그렇게 고백하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자랑이 아닙니까? 그를 위해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섬기고 이들이 이제 이렇게 알고 그를 자랑하니까. 우리 주님은 다 아시지만 이 모든 것 그때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을 사도 바울은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정받기 위해 살다가 인생을 끝날 자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사람이 다 알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날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이 드러날 때,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날 때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그것을 바라보며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답답하고 힘들 때 많지만 이 미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신실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자로 끝까지 그거 붙들고 믿음 안에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랑거리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잊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 안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